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부자예요. 거부였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 욥.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신뢰와 어떤 비전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 종 모세가 있고요, 내 종 다윗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욥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봐도 너무 똑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심지어 부자기도 해요. 그리고 그 평가가 하나님께 받은 평가예요. 거의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갑자기 욥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재산도 한순간에 날아가고요, 자녀도 갑자기 다 죽게 됩니다. 솔직히 그냥 어쩌다가 사고 한번 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저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도둑죄들이 와서 소와 낙타를 싹 쓸어가 버리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이 타고요, 돌풍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본인은 죽을 병에 걸려갖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저희도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런 연속적인, 사람이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이런 재난들을 연속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최소한 허용하신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욥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애를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그 상황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무려 일주일을 같이 울어줘요. 내가 슬픔을 당했는데 일주일 정도 같이 울어줄 친구가 있으면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귀한 친구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욥이 자기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탄식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그냥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힘들면 못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잖아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토로하고 탄식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욥기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진 말을 던지기 시작해요. 야, 지금 이 상황이 힘든 거는 이해하겠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지금 상황을 봐. 이거 하나님이 재난 주신 거잖아. 그러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너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닐까? 너의 죄악 때문 아닐까? 그러면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상황에서 친구 맞아 이러고 싶은데, 여기서 더 특별한 상황은 뭐냐면 욥은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욥은 너무 억울해요. 지금 욥이 정죄받는 이유는 뭐냐면 욥이 무슨 악행을 해서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야, 너 당한 꼴을 보니까 너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다, 나 그렇게까지 죄 지은 거 없다. 나 진짜 열심히 살려고 애썼다. 그래서 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나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욥의 변호는 친구들의 말에 대한 변호처럼 시작을 하지만 언제쯤 중반쯤 지나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재난도 괴로워요. 몸 아픈 것도 괴로워요. 자녀 잃어버린 것도 속상해요. 그런데 지금 욥이 제일 못 견디겠는 건 뭐냐면 너 고난받고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실 친구들의 추측도 이해는 가요.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이 손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손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앙이 크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욥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억울해. 나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2절 말씀을 오늘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진짜 눈물 흘리면서 토로하는데 왜 사람들이 다 나보고 패도한 말을 한다고 얘기하지? 나는 그냥 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뿐인데, 지금 나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내 손에 한숨하고 눈물이 가득 차서 이거 들기도 힘들 지경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악하다고만 얘기할까? 도대체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까? 욥의 기대는 이거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야, 너네가 나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만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 진짜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만 옆에 계셔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진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욥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까를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율법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행을 하는 것으로 갖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사람이 복 받는 것만 보고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왜 그 사람 고난 받는 거 보고 그 사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그러고 싶어요. 복 받은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러고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욥은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은 이거를 분명히 아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음 절에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진짜 무슨 스캐너 놓고 쫙 살펴보셔갖고 하나님이 탁 꺼내놓고 판단하시면 정금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나는 누가 와서 나한테 정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욥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결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욥의 간절한 심정을 담은 말이 아마 8절과 9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세요라고 쫓아가면 어느 순간 뒤에 가 계신 것 같고, 왼쪽으로 돌아서 왼편에 계신가라고 보면 어느 순간 오른편에 가 계시고.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욥을 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가족도 이렇습니다. 이젠 친구도 나를 원수처럼 대해요. 재산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수많은 생각과 의문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이쯤 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실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선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여기서 우리는 욥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욥의 모습입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끝없이 논쟁해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너 죄 때문이니? 아니, 나는 죄 없어. 하나님만 오시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욥도 지쳐요. 욥도 지쳐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안 오고 계신 거 아니야? 나 지금까지 하나님 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나? 이제 나 진짜 버리신 건가? 친구들의 말이 점점 맞는 것 같아요.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냉혹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욥의 마음이 진짜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다 날 버려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내 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지, 하나님만 오시면 이거는 다 해결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기도하고 논쟁하고 하던 중에 어느 순간 욥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맙니다. 욥기 27장 2절 한번 볼 건데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기도를 할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도 가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상성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바뀐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쉬운 말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재앙 속에서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복도 주시면 재앙도 주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믿음으로 버텼던 욥. 친구들이 아무리 정죄하고 억울하게 해도 버틸 수 있었던 욥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날까요? 아, 이렇게 내 편 안 들어주는 신은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신을 찾아러 가자. 실제로 욥의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아마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와, 내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런데요, 여기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욥은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욥기 3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오케이. 하나님이 나 심판하신다고? 오케이. 재판하신다고? 오케이. 더 이상 내 편 아니라고? 오케이. 그런데도 뭐예요? 그래도 나의 사정을 알아주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최후 변론이에요. 사실 욥은 안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그 옆에 있던 사단하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인 욥은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사실 지금 순간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의 원수 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것처럼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자기 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욥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흔히 이제 1장이나 2장에서 얘기하는 그 욥의 고백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 뭐 하나님이 선을 주셨으면 악을 주실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 그걸 욥의 믿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를 끝까지 몇 번을 한 번씩 읽어보면요, 욥의 믿음이 뭘까를 보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도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욥의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끝까지 붙드는 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것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극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신가?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버리실 건가? 만약에 이렇게만 설교를 하고 제가 끝을 내면 성도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집시오라고 제가 오늘 하고 강단을 내려가면 너무 깝깝하시겠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마지막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편하게 대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원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너무 하나님하고 저희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제일 신기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욥의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지금 욥이 계속 부르짖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제발 좀 나타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떡하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욥기는요 계속 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버리시고 욥을 떠나신 것 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욥기의 신기한 점이에요. 그냥 욥기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분명히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욥기를 읽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딴 게 아니죠.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욥의 말을 다 들었다는 듯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친구들의 말까지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다 듣고 계셨다고요. 내가 너네 보이지는 않게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가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욥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재난당하는 순간,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던 순간, 그가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던 순간, 친구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기도하던 순간,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이 나 때린 거 인정합시다 라고 무릎 꿇었던 순간, 제발 하나님 와서 좀 답 좀 내놓으십시오 라고 어거지를 부리던 그 순간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저희 질문은 그거죠. 아니 항상 함께 계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왜 안 나타나시는데?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답을 하나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요? 욥이 진짜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내어놓을 때까지. 이제 욥이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요, 진짜 믿음 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욥기 24장 1절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같이 보겠는데요. 욥기 24장 1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욥이 막 던져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나보다 악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법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면 도대체 저 악인들은 뭡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장수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 불의가 판치잖아요. 그거 왜 하나님 다 냅두시면서. 이걸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욥은 순진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아니에요. 악이 판치고 불의한 사람들이 판치는 그 처절한 그 세상에서, 죄가 넘치는 그 세상에서 얼마든지 믿음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라면서요. 나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믿음주로 생활하려고 나 애썼어요. 하나님,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따지고 드는 거죠. 하나님한테. 뭐예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숨겨뒀던 말, 불평들, 불만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고 숨겨놨던 말들, 고난의 끝자락에 가서 그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심을, 그리고 가슴 어디 한켠에다가 묻어두었던 내 의심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고난의 끝자락에서 지금까지 감히 못했던 말들. 그것을 마지막까지 다 쏟아내고 토로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욥 칭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네 인간이 뭔데 감히 너가 창조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아는 게 뭔데 그렇게 아는 척해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얘기를 다 하십니다. 타조가 왜 저렇게 된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뭐 하마가 나오고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욥을 막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있는 말 못할 말 다 쏟아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욥 앞에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잘 나갈 때야 뭐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항상 그냥 개쳐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안 보인다고 찾는 거죠. 그 뭐 수많은 질문들을 잘 나갈 때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지 하면서 옆에다 치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몰린 상황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정말 제가 아는 하나님, 내가 예측하는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갔던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매달린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욥기 42장 5절 6절이 재밌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은 되게 멋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말씀은 되게 멋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욥이 물어본 거에 답이 됐나? 하나님이 나오셔갖고 뭔가 멋있는 말을 많이 하고 가시긴 했는데 해결된 게 뭐지? 고난 그대로예요. 죽은 자식 돌아오지 않아요. 내 아픈 몸 고쳐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거든요. 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고 네가 감히 나의 길을 알겠니?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문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42장 5절 6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욥은 왜 만족하는 거지? 문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 쭉 듣고 있더니 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끝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욥기를 어렵다고 그래요. 수많은 주석가들이나 막 이런 걸 여러 가지 갖고 욥기를 갖고 계속 막 많이 글을 쓰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답의 의미가 뭘까요? 욥은 왜 만족한 걸까요? 뭘 보고? 이제 몇 번씩 읽다 보니까 요즘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욥한테 정말 중요했던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최후 변론을 할 때 했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최후 순간에 욥기 3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 욥기 전반에서 욥이 가장 괴로웠던 게 무엇이냐? 욥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욥의 고소장은 변론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하나님 나오세요라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욥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야.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되게 어려운 얘기 하셔도 상관없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응답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원래라면 감히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호소를 듣고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욥은 만족한 거예요. 혼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이해해도 못해도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욥은 확인했어요. 무엇을요? 자기의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욥은 확인한 겁니다.
그걸로 욥은 답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때를 덜 부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질문을 던지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가까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정직한 탄식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차려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진짜 사랑하고 깊은 관계는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주는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믿음 있는 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정직하게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더 솔직하고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긴장되고 경직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때 내 모든 것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매달리겠다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고요, 믿음 없는 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그건 믿음이에요. 정직하게 부르시고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러시다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실 거고요,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혼나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하나님 혼내시면 어떠지? 혼내는 것도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혼나도 하나님 앞에 혼나면 돼요. 그거는 복입니다. 벌을 주셔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그건 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지, 하나님이 좀 화 좀 내시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러면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는 하나님 만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달을 겁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너무 좋았었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게 이게 내 믿음이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코 떠나지 않고 지켜낸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을 통해 새로운 찬양, 새로운 간증, 새로운 노래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그 은혜가 성도님 삶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